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상황 속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너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약해지고 또 넘어지고 나중에 일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거기다 화답을 해야 되죠.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은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죠. 그것도 봄이 되면 또 봄에 꽃이 피잖아요. 사실은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할 때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멘,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냥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더라도 야호 그러면은 메아리가 야호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손잡는 일은 믿음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 아무리 하는가 하는 믿음 죽음이 되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학습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나는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안 자라. 주일 되면 무조건 와서 예배의 날이잖아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럼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야,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가 그러면, 홍해바다가 지금 물기둥이 서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해서. 그럼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30분, 1시간, 반나절을 지나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 물이 합쳐지면 순식간에 죽잖아요. 나 못 가요 라고 하면은 항상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네, 다니엘은 기도한 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나는 큰일 났다고 이제 이러고 있으면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기도를 했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사자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창조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하나님, 재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망가진 거는 버리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버린다고 그러면 다 버려야 돼. 너 아프냐? 그냥 나가. 내가 교회에 건강한 사람 하나 데려다 놓을게. 너 가난병이 됐냐? 파산했냐? 너 나가. 내가 부자 하나 갖다 놓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다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망가지더라도 다시 고쳐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지불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지고 있는 모든 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지만, 또한 우리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처럼 여기는 걸 안 갖다 버리잖아. 뭐든지 그랬거든요. 정성이 있으면 귀한 거예요.
예, 누가 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귀하게 안 여겨요, 그냥. 그런데 내가 막 알바를 하고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면서 살겠는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그래서 이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전백승. 100이 아니라 1000번 싸워도 1000번 이기고 10,000번 싸워도 10,000번 이기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네. 왕도 와서 야 가자 그러면 왕도 따라가는 거고, 뭐 재벌도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고, 뭐 우리 집에 뭐 3대 독자예요, 소용없어, 데리고 간다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이 항상 이기잖아요. 사망이. 그러니까 쏘는 거 있죠, 쏘는 거. 사망이 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망에 와가지고 탁 쏘면은 이 사람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거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첫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랬죠. 51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비밀은 안 믿는 사람은 몰라. 근데 믿는 사람은 다 알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우리 신앙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요.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신앙 고백할 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확실하지. 근데 안 믿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뻥 쳐다봐요. 네,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는 진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 호련히 다 변화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할 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100년에 걸려서 1000년이 10,000년에 걸렸어요. 진화론 자는 그러거든요. 진화론 자는 최소 미세모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뭐 꿈틀틀한 생명체가 된 다음에 그놈이 자꾸 막 이렇게 진화를 해서 종의 변화죠. 종의 변화. 그게 돼가지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원숭이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첫날 하늘과 땅.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잖아요. 첫날. 그래서 엿새 만에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 씨 있잖아요, 씨. 꽃 피잖아요, 지금. 꽃 피는데 사실 한겨울에는 저 꽃 핀다는 생각을 못 해. 추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 또 막 나무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봄 되면은 저거 다 나와가지고 잎이 나고, 개나리는 꽃부터 먼저 피잖아요. 그냥 다 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죠. 되죠. 씨를 뿌리면은, 씨를 뿌릴 때는, 이게 언제 싹이 나 그러지만은, 가서 한 달, 2달 있다 보면 싹이 난다니까. 산불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설악산 다 탔어. 이번에 막 울진이 뭐가 다 탔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10년, 20년 가면요, 멀쩡해가지고요, 다 복원이 돼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미래에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 나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알리는 거죠. 왕이 왔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좀 다 일어나라라고 나팔을 불게 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잖아,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살아나라 라고 하면은
다 순식간에 살아나게 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당시에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좀 부실하잖아. 하루에 밥 3번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 다음에 뭐 아프면은 막 코로나 걸리고 이러잖아. 근데 이제 변화되리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돼가지고 뭐 병과 안 걸리고 밥 안 먹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하는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잠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사는 거지. 날마다. 오늘 이제 오후에 가면은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산책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녁 먹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운동 좀 하고 와서 이렇게 쉬는데, 오늘 막 봄이 되니까 프로야구, 프로축구 막 이제 다 시작했어. 봄 됐다 해서. 시즌이. 예. 그래가지고 막 채널 보는데, 축구는 옛날 최영수 감독 때문에 FC 서울을 좀 응원하게 됐지. 근데 집은 그거는 다 강원 가 있다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 안 좋네, 오늘. 그리고 또 이제 야구를 돌려서 봤지. 그랬더니 또, 그것도 언젠가 이제 삼성에 이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어제도 졌거든. 근데 오늘도 또 3대0으로 지더라고. 8회 말인데.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잤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좀 먹고 겨우 올라가고 딱 일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핸드폰 딱 켜보니까, 이게 이긴 거야. 3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9회 마지막 공격해가지고 6점을 내가지고 또 뭐 2점은 주고 그래가지고 6대5로 이겼다 그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밥맛이 좋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쏙 터지게 못했거든요. 8회 말까지. 쏙 터지게 못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운동 경기가 짜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좀 신선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뭐 돈 때문에 쫓달리면 우리는 죽는다 하잖아요. 돈 때문에 왜 죽어? 우리는 기분 나쁘면 죽고 싶대. 뭐 죽어? 예수님 사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 생활도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겨울이구나. 그 날씨가 추워서 지금 꽃 피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오도록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 보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다음에 겁나가지고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죽어서 끝나서 이랬다며. 그러고 또 다른 제자는 엠마오로 자기네 집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는 제자들 들어가죠, 거기에 문에. 들어가가지고 도마가 막 의심을 하니까 도마가 여기 봐봐. 십자가에 죽은 대로 여기 못자국이 있잖아. 근데 난 다시 살아났잖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걸 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면 끝난 줄 알았다니까. 그러고는 또 어디 했냐면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더니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야 여기 가서 한번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봐. 그때 고기가 많이 잡혔대. 그래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베드로 너 나 모른다고 3번 도망갔지? 너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예수님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늘 함께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늘 살아있는 나 죽은 자가 아니야. 뭐 환란이 오고 강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죽은 자가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렵지 않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나도 항상 살아있다. 나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 두 번째로 구속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생사관입니다. 생사관. 자, 살아서 뭐 할래? 너 죽어서 뭐 할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면 정시도 있고 이렇게 수시도 있고 하잖아요. 정시든 수시든 간에 물어요. 야, 너 우리 학교 왜 지원했어? 대학교를 왜 와야 돼? 뭐 이런 거 물어요. 나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라 그래요.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의 그 생사관에 그게 있거든요. 내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물어요. 우리 회사 왜 오는데요? 그래요. 그럼 나도 몰라요. 그냥 월급 받으러 온다. 그럼 가라 그래요. 어쨌든 간에 입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또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직장에 인정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강에 물에 불에 빠지고 막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나 죽으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죽어야 되지? 그것이 제일 큰 힘입니다. 살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먹으려고요. 먹기 위해서 힘든데요. 그럼 뭐 죽죠 뭐.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사는 목적도 아니고 죽는 목적도 아니에요. 살았을 때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죽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있잖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얼마인지 알아? 내 목숨 피를 지불했어. 그러니까 너 얼마나 귀한지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알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길래? 껌값을 할래? 그러면 안 되죠. 예? 친구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야 친구야 놀자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친구가 놀고 싶긴 해요. 근데 굳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야 되겠어?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그다음에 놀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알았어. 오늘은 교회 안 가. 그러고 싹 놀러 가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값을 목숨을 줬는데 야 그럼 네 친구 맛도 못하냐? 라고 묻잖아요. 돈이 와서 그러거든요. 돈이 와서 야 돈 줄 테니까 돈이 최고지. 그러니까는 뭐 교회고 뭐고 신경 쓰지 마. 알았어. 따라다닌다니까 돈 따라서.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목숨값을 줬기 때문에 내가 설령 돈을 10,000원 벌고 20,000원 벌고 뭐 얼마를 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사, 살아도 왜 사냐, 죽어도 왜 죽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생사,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좀 높이고 싶다.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어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년 벌이. 1년에 연봉이 5,000만 원이면 그냥 5,000만 원 쏟아본 거예요. 예수님 발 찍는데. 그러니까는 나같이 죄 많은 여자에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내 거 좀 갖다 붓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지 구속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돼야지 우리가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분리돼가지고 나는 귀한데 예수님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활은요 물속에 빠지는 생활이에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귀히 여기면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생사간에 주님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 순교자야. 근데 이런 순교자들은 뭐냐면 항상 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됐죠. 주님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폴리갑은 너 로마 황제한테 절 한번 해. 살려줄게. 나 못해요. 그랬잖아요. 왜 못하는데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주님 몰라요? 좀 눈 감고 계세요. 내가 로마 황제한테 한번 절 꾹박하고 올게요. 못한다 얘기지. 그래 목숨값을 내놓는 거죠. 그런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다죠. 신사참배해라. 못한다. 왜 못하느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첫째지 무슨 일본 그 왕실의 귀신들한테 절을 할 수 있겠냐? 못한다 했잖아요. 그럼 왜 못하냐?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다 그거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어요 그러는데 사실상은 예수님께서는 귀하지 않고 막 내가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그냥 두려움에 빠져드는 겁니다. 주님과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네, 세 번째로 구속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냐 할 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우편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했어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성령을 보낸다 했어요. 성령. 영을 보낸다. 영. 이 성령. 이 성령을 보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보내게 되면 성령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임재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제 그 집에서 키우는 개들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조그마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막 이렇게 큰 것도 있더라고. 큰 거는 어디서 자요? 큰 개 키우는 집 있어? 그건 어디서 자네? 좀 궁금하더라고. 쬐끄만 거는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좀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지 않나? 뭐 마당이 천평됩니까?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리가 있거든요. 자리가. 집 지키는 개는 원래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캐나다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진짜 곰이 내려오잖아요. 주택에. 곰이 내려옵니다. 집을 주로 높은 데다 짓잖아요. 밴쿠버 같은 데도 높은 데다 짓거든요. 높은 데 있는 집이 비싸요. 전망이 좋아가지고. 그러다 막 구름이 쫙 내려오면은 집이 구름 위에 있습니다. 동네가. 그래서 그런 데는 진짜 그 산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 숲이 있어가지고 황룡산처럼. 황룡산에는 곰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동네에 곰 와가지고 뭐 하냐면 음식 먹으러 쓰레기통 온다 하더라. 진짜로.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곰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학교에서 알킨대. 요령을 사고 당할까봐. 네. 그런 동네에서는 뭐냐면 개들을 키우는데 큰 개를 키우잖아요. 큰 개를. 그런 개들은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막 맹수들을 만나고 그러면 이 개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자리가 있다니까요. 사람을 지키는 개는 마당에서 이렇게 곰이 내려오면은 막 물리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어디 계시느냐를 할 때 성령께서 어디 계시겠어? 자, 우리 집이 아파트야. 평소는 말 안 하겠어. 그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거실에 계시겠어? 아니면 화장실에 계시겠어? 아니면 주방에 계시겠어? 어디 계시겠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셔요? 집에 개들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거 어디 가서 사는지 모르겠다니까, 큰 개들은.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께서 이렇게 거하실 만한 곳에 가서 거하신다니까. 자, 하나님이 누굴 지었어? 사람을 지었잖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저 귀신 들린 것 같다 할 때 귀신이 어디가 붙냐? 그 사람 마음속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혜사라 얘기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얘기는 헬퍼, 도와준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다 맡겼냐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도우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얘가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좀 도와라 그러면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 주여, 주여, 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야, 기도는 이렇게 해. 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막 두렵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겠죠. 야, 네가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냐고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직접.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굳건히 쓰는 거예요. 굳건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훼손하게 되면 두려움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우리를 삼키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잖아. 용기 있게 막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막 치니까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는 다 물속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기도와 찬송 중에 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뭐 걱정과 그 두려움에 해를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냐라고 할 때 주님과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협동하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협동하느냐 하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몸이죠. 만약에 나무 따로 있고 가지 따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거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하는데 주님과 연합을 해라,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건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연합할 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 연합을 실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지금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로마 황제 법정의 재판을 받으러 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재판받으러 가는 배를 탔는데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그 지중해에서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해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막 파도가 쳐서 배가 파손돼가지고 보름 동안에 밤낮도 모르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제 이 태풍에 파도에 쓸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했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선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도 없는 데서 막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가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부는 이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기압의 차이에 따라서 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람이 약하기도 하고 센 바람, 태풍이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는 괜히 비가 오는 건 아니죠. 구름이 이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비구름이 형성돼가지고 비가 얼마나 하면 뭐 오늘은 조금 봄비가 오고 어떨 때 여름에 장마비도 오게 되잖아요. 천둥번개 왜 칩니까? 그냥 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게 전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천둥번개에 칠 수 있는 자연 현상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천둥번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을 내겠어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나도 늘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사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하냐? 주님을 귀히 여기는 거지.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정말 주님께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합의 역사를 가져오거든요. 주님과 우리를 성령으로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 말씀과 함께 이게 조합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볼펜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볼펜은 분리하면 둘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하려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대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셔야지 우리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게 짝이에요, 짝. 손을 잡으면 이렇게 꽉 잡으면 끼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기도해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기도 안 하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안 해요, 잘. 봄 되어 씨를 뿌리는 거죠. 자연 환경이 맞아야지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한겨울에 맨 땅에다 얼음덩어리에다가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생활, 이런 생활이 되려고 하면 말씀이 풍족해야 돼. 말씀이 풍족해야 돼.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보름 동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어, 안심해, 사람들을 안 죽어, 다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뭘 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알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졌네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이번 쭉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에 학습 세례를 받고 입교하고 그랬는데 또 우리 이렇게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봄 전도 주일을 지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그 신앙생활의 가치를 이거 싸구려다라고 생각하면 싸구려입니다. 네, 싸구려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뭐가 우선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강에 빠질 수도 있고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사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천지죠. 네? 몸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잘 이겨내면은 코로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바이러스가 쑥 들어와가지고 점령해버리면 우리는 또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온갖 상황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값을 주고 너를 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어떤 자부심과 하나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바꿔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걸 바꿔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명품을 왜 샀냐면 명품 하면은 기분이 좋고 남들이 좀 알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좀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서비스를 받으면. 근데 그거는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못 해주는 게 태산이지. 아니 내가 병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약은 타지만은 의사가 내 병 대신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 북한에는 그런 의사도 있다 하더라고. 북한에는. 뭐 이게 의료가 없으니까 안 되면 자기 피부 떼가지고 이식하는 거예요. 내 거 떼가지고 이식해주고 그런다 하더라고. 근데 뭐 우리 병원에서 의사 그랬겠다가는 뭐 진료하러 하고는 만시장에 대해서 다 은퇴할걸. 뭐 내 간 빼주고 간 이식하는데 내 거 빼주고 그렇게 합니까? 뭐 대충 하다가 안 되면은 알아서 가서 죽으세요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내가 천국 가서 영생한다 그러는데 영생하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쫄아가지고 그렇게 뭐 강에 빠지면 죽는다 그러고 물에 빠지면 죽는다 그러고 뭐 불구덩이에 빠지면 죽는다 그러고 맨 그러고 살아도 되겠냐고.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고 사는 사람이잖아. 후원을 받고 사는 사람이잖아. 명품이 나를 얼마나 해주겠냐고. 우리는 명문학교 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 나왔다 그러면 그러냐고 이렇게 좀 끄떡끄떡해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세상 말로 뭐 서울대학 나왔다 해서 다 똑같은 거냐면 아니잖아요. 서울대학 나와도 사기꾼 브로커가 있고 뭐 서울대 법대 나오면 이번에 뭐 대통령 당선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울타리는 되어주지만은 절대적인 울타리는 되어주지 못해요. 오늘 학습 세례 받는 입교하는 모든 우리 분들도 여기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교인 되기 원하고 앞으로 세례교인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결단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가장 귀히 여기길 바라요. 아멘. 어제 문답 간단하게 하고 말았는데 다 그럴 줄 알고 우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지루하거나 이게 뭐 순서가 밀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누릴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린다는 뜻이야. 막 마일리지 주면은 그거 가서 막 참 모아가지고 가더라고. 하나 더 받으려고. 예? 가서 막 치킨 배달하잖아요. 그럼 뭐 10개 하면 하나 줍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럼 꾸역꾸역 모으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덜 먹고 그냥 받지 마세요. 기어이 10개를 막 먹어가지고 하나 더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걸 혜택이라고 생각해. 혜택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혜택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 혜택 두려워하지 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혜택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때로는 강이나 바다나 또 불에도 던져지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함께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고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하는 가정들도 다 평생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믿음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